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맞이해 주시고 또 기쁨의 축제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어느 날 이제 출근길이었죠. 이제 찬양의 그 은혜의 음악을 딱 틀어놓고 출근길 여유로운 햇살을 맞이하면서, 물론 바쁜 길이겠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으로 한 차가 확 끼어드는 겁니다. 끽.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운전대를 꽉 부여잡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분노의 잉크의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 차선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 참 바쁜 일이 있구나.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야 저 인간은 운전 발로 하는 거죠. 운전을 발로 하나? 저렇게 이기적이니까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지. 면허는 도대체 어떻게 딴 거야? 라면서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1초, 2초의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의 인격을 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모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해 가는데 너무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또 자녀를 픽업해야 되는데 좀 늦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차선을 끼어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야 됩니다. 신나게 달리는 도로 앞에서 이제는 빠지게 되는 도로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전문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그 한 번을 양보를 못 해줘? 조금만 비켜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해주는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을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내렸던 그 인격, 실격이라는 판결을 우리 자신에게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심판자가 되지만 나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한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귀인 오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그것은 인격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을 탓하는 것이 바로 귀인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조금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는 지금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중요한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봉사의 자리들이 있죠. 사역의 자리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나타나면 믿음이 부족하네,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 라고 하지만 내가 혹시 그 자리를 빠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지금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 손주들도 돌봐야 되고 손주 AS도 해줘야 돼. 그러한 수많은 핑계의 이유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들보의 비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너무나 잘 찾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비판에 쉽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내면의 교만함과 자기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혹시 기억하세요?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써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의 문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비교하며 깎아내리며 내 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게으르지 않아.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저래? 나는 11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타인의 연약함이 나의 경건함과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깊어져 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 함정에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좀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발견하면 다행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상처와 불안함에서 비롯된 이 방어 기제가 발동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혹시 비교를 많이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한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면 그 순간만큼은 불안함을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늘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그때 당시에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나는 조금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해방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는 수많은 그 굴레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으로 다시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들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면의 아픔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방어 기제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즉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비교할 때에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은 이 둘 중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비참한 인생을 살거나 교만한 인생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거나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회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회복자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회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
주님은 먼저 내 속의 들보를 빼어내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5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들보를 발견한 뒤에 그 뒤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들보가 빠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티끌 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먼저 들보가 해결된 뒤에 비로소 너희들에게 티끌을 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의 시선으로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정말로 소원하신다면 그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가 혹시는 분노는 아닙니까? 혹시는 마음의 상처로 그 사람을 바꿔내고 싶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나의 간절한 욕심들이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을 바꿔내고 싶진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들어봐.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당신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래잖아. 좀 들어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아닌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동기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갑다는 비판,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차갑죠. 마치 외과 의사 같아요. 외과 의사는 메스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흉터가 남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변화를 요청하는 말일지라도 자칫하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의 동기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평생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한마디 말이 나를 너무나 평생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이렇게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엄마 손은 약손.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배를 싹 쓰다듬어 주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배가 아픈 게 진짜로 나아요. 여러분 엄마 손이 약손인가요? 예, 약손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 온유한 심령이 전해지면서 상처가 회복되고 아픈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느냐,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바꿔내겠다는 동기로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관점은요,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당신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부부싸움을 제가 부추기면 안 되는데, 옛날에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란 건 무엇일까요? 온유한 심령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과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 소망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다혈질이었던 그 제자 베드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야심가였던 요한, 의심이 많았던 도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금쪽이가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금쪽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네, 금쪽이. 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모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끝까지 온유한 예수님의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두 번째는요, 뒤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비판과 험담은 이 수군거림이라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회복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 대면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조용히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그 상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1대1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실수하기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워낙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권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야. 수많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권사님에게 들려있고 집사님에게도 다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때로는 화장실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 이야기가 시작될까 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예배는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과 이 모임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나면 딱 두 가지 얘기한대요. 첫 번째는 자기 자랑. 자녀가 어디 여행 보내줬다, 뭐 용돈 얼마 줬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하실 거면은 10,000원 내고 하세요. 제발 10,000원 좀 내고 하세요. 그냥 공짜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예수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자기 자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사람을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의 수준은 이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회복자의 신부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 또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회복의 손길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받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선을 한번 십자가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군중의 한 무리가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또 누군가를 비교하는 수많은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꽉 들어있어요. 그건 저도 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쿵쿵쿵.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때로는 연예인을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난해요. 그러면 내가 마치 나는 좋은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인 척, 그 사람을 비난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토록 비난밖에 없고 그토록 죄악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용서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입으로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우리는 마음의 그릇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며 비로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비판을 멈추고 회복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짐이 자칫하면 이 분별 없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단어들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개, 돼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거룩하고 이 좋은 진주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와 돼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서 너희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 중에서 또 친척 중에서 우리 지인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방학 중에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열정과 이 거룩한 진주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계속 진주를 던져주는 거예요. 진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이 혹시 그 사람에게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조금 거두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때에 맞는 권면,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진정한 온유한 심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전도의 방법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다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의 중고생들의 50-60%는 아침에 교회에 나갈지 말지를 엄마하고 싸우고 나온 아이들이 50%에서 60%입니다. 다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너 교회 갈 거야 말 거야? 아침에 전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우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서 성령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진주를 전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딪혀 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또 직장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사역과 봉사를 하지만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매 순간 선택입니다. 선택.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남의 티끌만 쫓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예민하신 분들이요, 남의 티끌이 너무나 크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쓸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은 손으로 형제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요, 이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모습을 보면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의 마음이 들 때에 놀라운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2부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1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그런 비난의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딱 3초를 참으라고 합니다. 3초. 바로 뱉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딱 보이고 무엇인가를 딱 들으면 3초를 참으세요. 누가 아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초를 참는 거예요. 지금 아멘 혹시 아내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남성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3초를 딱 참으면 해결된대요. 사람이 3초를 참지 못해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3초를 한번 참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비판의 사람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저희 가정이, 저희 지구역이, 우리 연신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연신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복자로서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 내가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살리는 회복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연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인생, 그리고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연신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이 살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잘 보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 비판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상처와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을 품어내며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사람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